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 특히 금식의 모습은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이 나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내 가운데 내 삶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더욱더 높이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6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즉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인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의 불 가운데 태워질 자들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별하고 선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6장 15절 말씀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불과 함께 강림하신다라고, 불길로 강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로 강림하실 때에 이 왜 불로 강림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불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이 불로 강림하실 것인데 이 불로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그리고 심판받을 자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또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 불과 함께 강림하셔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반역한 자들을 이 불길로서 심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사야서 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가 강하고 내 스스로가 완전하고 내 스스로가 모든 것들이 다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다? 사물하기 같다라고 합니다. 사물하기가 뭔지 아세요? 삼의 옷감을 만드는 그 삼을 만들 때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겁니다. 이 부스러기는 정말 불에 너무나도 잘 타요. 쉽게 불만 붙여도 그냥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 스스로가 나는 강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나를 높이고 교만에 찬 사람들은 이런 사물하기 같이 하나님께서 강렬한 맹렬한 불로 임하실 때에 쉽사리 타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했던 그러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 구원을 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의 고백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우리 안에서 제하여 버리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게 우리의 목표고 반대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선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들은요, 오히려 불이 탈 때에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불은요, 그 누구도 끌 사람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아갈 때에 우린 결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그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열방, 온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넓게 확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에게 행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이방인들, 온 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펼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 역시도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선택하셨는데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돌아오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역하고 배반한 그런 죄의 모습 가운데 서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이 예물을 내가 기뻐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민 사상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택하셨어.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건들거나 우리의 믿음을 회방시키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만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편협한 그런 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따랐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 사용의 도구가 달랐을 뿐이었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죄가 있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관계였지만 죄 가운데 빠져버려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 자체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66장의 15절로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호언장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끔찍하고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심판의 불로 맹렬히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택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노여움이 커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셔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18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을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보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열방이 시온에 와서 율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시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사야 2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 열방들이 시온에 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오히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소망이요 능력이 되십니다. 그 은혜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그냥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세계 곳곳 내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오히려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우리가 그 구원의 경험들을 체험하였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감격 속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 이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을 행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고 전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그러냐는 자기의 잘못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제사장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로 쓰임받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온 나라와 온 열방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21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아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직책과 그런 사명들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한낱 일반 개인적인 어떤 감동을 받아서 한 사람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역사가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인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속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처럼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인정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65장 말씀을 보면요, 17절로 25절의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할렐루야. 이미 6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창조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며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이 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요구하는 것을 아셔서 그것들을 다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습,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의 에덴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이미 내 모든 것을 아셔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전의 쓰라린 아픔, 이전의 잘못된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않게 하시며 기억나지도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고백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끝까지 반항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그들을 태워버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누구에 의해서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할지 우리가 회개를 선택할지 죄를 선택할지는 모두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어요.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매가 없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나에게 열매가 없어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을요, 물을 먹이고 싶어서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에게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든지 안 마시든지 그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든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든지 그것은 나의 신앙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택하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중심으로 살며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선택,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새 창조의 축복이 그 삶의 자리에 날마다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깨닫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